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내가 믿는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다시 말하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매일 그분과 교제해 나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듯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지사님 참 기도하신 것처럼 복종이 아닌 순종. 기쁘게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저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 능력이 없어요. 영적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오늘날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못 살고 가난한 나라들에 가면은 신앙생활이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이나 미국처럼 정말 잘 사는 나라들에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이 훨씬 더 일반화된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즉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슬픈 것은 어떤 이런 현실이 크리스찬인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위기라는 것인데 그 위기라는 사실을 못 느끼고 살아가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도 그것이 지극히 괜찮아요. 그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위기냐 하면요. 우리가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밀어닥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믿음은 온간데 없고. 그리고 내한테 닥친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들을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그러면 주저앉아요. 뒷걸음 쳐버려요. 피해가 버립니다. 위기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실패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살지 못하면. 그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시즌이 되고 뭐가 잘 될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힘돌이 있을 때는 거기서 뒷걸음치거나 주저앉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머리로 상황을 계산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인 거예요. 가마통화 보면. 특별히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바둥바둥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해결해 보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을, 하나님 능력을 삶 속에 체험을 못하니까 너무나도 힘겨운, 미지근한, 재미없는, 따분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이 분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죠.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남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time and place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타임 앤 플레이스에 우리 자신을 데려다 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리로 좀 오세요. 내가 이거 원하니까, 내가 이걸 하기 원하니까 일로 오셔서 역사 좀 해보세요.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갈 때 하나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6절, 7절과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본 것처럼 빌립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빌립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곳을 그가 찾아갔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 역사하시던 곳이 어디예요? 5절 말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현장은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빌립은 그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으로. 그럼 빌립이 이 사마리아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위를 읽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제는 큰 막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는 막 사람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생겨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단이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큰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들만 빼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흩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막 복음을, 그래서 4절에 시작하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들에게는 삶에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지만 그것도 별로 개의치 않을 만큼 큰 변화,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가지고 생각지 못한 것으로 그들이 흩어져야 됐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나 그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로 온 구석구석까지 이제는 퍼져나가기 위한 first step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혹시 계속되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아니면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관계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을 마치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흩으서라도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의 고통이나 고난과 어려움과 도전과 문제들은요, 그 자체로는 힘들지만 사실은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변화를 요구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를 있게 하시려는 거구나. 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점쟁이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빌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맞아 주님께서 그 말씀,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는데 이제 사마리아 차례구나. 알고 간 거예요. 기억해서. 그것에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운데 일어났던 그 역사를 보면 빌립이 이게 내가 웰컴하던 그 역사가 아닌데? 그 능력이 아닌데? 이거 뭐 사람이 죽고 가고 난리 났네. 이거 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은요 앞뒤 계산치 않고 이제 사마리아 차례구나. 하나님이 저기 가서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계산치 않고 그냥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립은 놀라운 능력들을 거기서 체험했죠. 빌립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 선교는 옵션이 아니에요. 전도 선교가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주 헌신된 분들이 하는 거지.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를 해? 전도해봤자 안 돼.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보통 평균 전도 한 300명한테 복음 나누면 한 명이 복음을 받을까 말까 한대요. 저 길에 전도하다가 따기도 맞아보고 얼굴에 침도 뱉어져 보고 쌍욕도 들어보고 정말 publicly humiliate 당해보고 정말 별의별 거 다 당해봤어요. 근데 그럴수록 믿음이 이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강력하게 믿고 있는 그 뭔가를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I see, I was wrong. 이러세요? 내가 잘못됐구나. 너 맞아? 아니잖아요. 싸우잖아요. 내가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걸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 싸움도, 부부 자식 간의 싸움도, 친구 간에 뭐 여러 관계 속에서 싸우는 많은 이유는 자기가 확고하게 믿는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딴 사람이 비웃고 복음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다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마음이요, 나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고 싶어 전도해, 길에 가서 복음을 나눠 이러길래 이러고 살았죠. 미국 올 때까지는. 근데 실제로 미국 와서 해보니까 그만큼 성령 충만의 길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복음을 자랑하는 길이 없더라고요. 빌립은 그걸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 많겠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막 그물로 끌어올리는 물고기처럼 내가 그 그물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하고 난 죽어도 괜찮아. 내 삶의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은 마음가짐과 똑같은 결단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같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일반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별 관심도 없고 사실 듣고 알게 되어도 갈 생각을 안 하고 익스큐즈만 나오고 그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편하고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체험할 수 없고 참 가슴 저미는 그 은혜, 그 체험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미지근해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열심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체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와서 나를 도우는 분이 아니라, 그런 삶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수많은 설교들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자녀로만 강조를 합니다. 그것 또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컨피던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 가운데 사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자녀로 삶 진짜 중요합니다. 그건 못지않게 이퀄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 종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종이라는 사실을 빼놔버려요. 뭐 하기가 싫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자녀로서 누릴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는 그분의 종, 일꾼. 이 사실, 이걸 기억해서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라는 곳에, 그것이 하나님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멈춰서라, 뒤로 와라, 누워라, 일어서라, 주님 뭘 하라는 것이, 어디를 가라는 것이, 나는 가겠다. 그 마음, 그 결단, 그 삶의 실천의 노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막 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이나 계획에 별 상관없이 일을 막 벌려놓고 주여 복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내 삶 속에,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를 열심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인된 하나님을 내가 마땅히 대하는 태도이자,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내가 기꺼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든 그 결정과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들 너무 잘 아시죠? 사실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얘기 동의 안 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실천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동의는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주중에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항상 강한 내 자아가, 견고한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뒷걸음질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은 막 그냥 불도저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제가 말씀드렸죠, 담대하게 몇 달 전에. 통합되면서 이 교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죽을 뻔했어요.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무섭고 힘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교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나는 역사하지 않을 거다. 이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안 와. 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교만한 내 자신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내 생각, 내 자아를 인정하고 날마다 그거를 깨부시는 게 중요하죠. 내 자아가 강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봐도 들어도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왜? 본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조건 두 번째는요, 미성숙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practical challenge예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속에.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어떻게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 교회 안에는 죄인들, 불신자들, 온갖,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와야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구원받아 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미성숙하고 인격적인 결합이 있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실망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뭐 그 사람을 피하다가 교회까지 나가버립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앙의 성장도 없고 인격의 성숙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참 이렇게 미성숙하고 인격적 결합투성이고 참 너무나도 참 경건치 못한 우리 자신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을 넘는 시간을 쫓아다니면서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과 자기 야망 중심의 그 신앙에 딱 갇혀 있었어요. 인격의 성숙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런저런 막 능력들을 막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하나의 뭔가 굉장히 짜릿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저분이 내 랍비야, 저분이 내 주님이야, 막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마술 구경하듯이었어요. 자신의 야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행함심을 기대하고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성숙하고 불경건한 모습인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셨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놀라운 반전의 변화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에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래서 거기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로 9절 말씀이 나오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시몬은 마술사, 스스로 큰 인물이다, 자칭 큰 인물이다라고 칭했다 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 트릭을 쓰는 눈속임 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악령을 받아서 악령의 힘을 빌어서 쪽집게처럼 맞추고 역사하는, 악령의 힘으로 역사하는 무속인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래서 어떤 능력들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보면 슈퍼내추럴 파워가 보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라고 막 칭송하고 다 따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몬이 가만히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립이라는 자가 딱 나타났는데 자기는 잽도 안 되는 큰 능력을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 막 빌립이 가는 것마다 막 우와, 자기는 감히 흉내도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와, 이 능력 정말 장난 아닌데 하고 세례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요 구절을 가만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사역에 하는 그 동기가 무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진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알아보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딱 기도했는데 이제는 막 성령을 사람들이 받기 시작하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엄청났어요. 시몬이 이걸 보고 와, 나도 저 능력 갖고 싶다 해서 돈 주고 살려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이 능력 받아서 시몬은 뭐예요? 주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한테 더욱더 높은 칭송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자기 개인적인 야망으로. 사역의 동기가 불순하면 시몬과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네가 재물과 함께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라고 비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도 시몬과 같은 동기가 불순하고 미성숙하고 불경건한 자는 있다는 것. 그거는 교회 안에도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레벨이 다르고 아직 초신자고 불신자고 열심히 사역한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철저히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도 주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정말 나한테 상처도 주고 그래서 나를 막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렇다 해서 그 자리에서 기분 나빠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사역하다가 좀 이상한 사람 만나거나 미성숙한 사람 만나거나 일경적 혈압이 있거나 경건지 못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저 사람이 너무 막 인간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사람을 피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삶을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사람의 부족함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부족한 그 뒤에 그 비하인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꾸준히 하나님과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막 빛이 나오고 막 머리에 하얀 동그란 링이 있고 막 이래서 막 말만 해버리면 막 그냥 사람이 막 낫고 뭐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과 밤낮으로 싸우면서 성령의 소욕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뭐라도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삶 속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일어나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에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온 사마리아 땅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빌립이 딱 기도하니까 안전뱅이가 막 일어납니다. 빌립이 막 기도하니까 중풍병자가 막 문둥병자가 막 나요. 빌립이 막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갑니다. 빌립이 막 복음을 막 선포하면 사람이 두려움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진짜. 살만나지 않습니까? 선교를 가도 어떤 선교 현장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선교 현장,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선교팀이 딱 있으면 이런 일들은 기본으로 경험하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섭게 막 그냥 확장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선교 현장은 열심히 준비해서 몇 달을 준비해서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떤 때는 선교팀끼리 싸우다 와요, 막.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은 이렇게 신나고 흥분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현장에 한참 이제 막 하나님의 이 역사 현장을 막 즐기고 막 거기에서 막 감동적으로 주의를 막 이제 목숨을 감당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사마리아를 떠나라, 남쪽으로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좀 황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컨텍스트를 알면. 본문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26절 말씀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남쪽 가라 그러시는데 남쪽은 사람이 없는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도 없는 광야. 그래서 빌립은 아니 하나님, 지금 이 놀라운 역사,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흥의 현장에서 갑자기 저보고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니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빌립은 즉시로 뭐예요? 광야로 갔어요. 그냥 가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미 또 광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는 뭐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그 자리에 있었죠. 이 이디오피아의 네시는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에서 넘버 2고,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로마에게 뚜렛이 될 만큼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넘버 2 되는 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남쪽으로 가라는 것도 그래서 순종이 무조건 갔는데 얼마나 그 행렬이 장엄하고, 그 강대국 이디오피아의 넘버 2 되는 사람이 수레 타고 가면 누가 일반인이 그거 감히 갈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수레로 또 갔어요. 바짝 다가갔습니다. 갔는데 이 네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장면이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당신 지금 읽는 걸 이해합니까? 이해 당연히 못하죠. 모른다. 나한테 설명해주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해를 하지.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하고 그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시고 이미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시고 이미 이제는 성천하셔서 그 예언들을 싹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그분의 복음을, 그분의 삶과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소개하고 났더니 드디어 속이 시원해지면서 이 네시가 뭡니까? 즉시로 세례받습니다. 즉시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고 이 네시를 통해서 전 아프리카의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단순한 그냥 순종을 통해서 전 아프리카의 복음이 시작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도,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이 말씀 순종했다가 너무 큰 손해를 치를 것 같고 투머치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요, 우리는 말씀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역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그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내 심령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가족 속에, 내 공동체 속에, 내 삶의 걸음,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 보여주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One at a time. 때로는 답답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뭘까? 불안한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떡하시지? 불안한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싹 다 안 보여요. 오히려 싹 다 보여주면 우리는 더 죄져요. 더 교만해져요. 더 하나님 버려요. 더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one at a time,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좀 답답하지만 하나하나 보여주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one step at a time, 그러나 동시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한 스텝마다 계속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굳건히 자라나서 진짜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의 순종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순종을 못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이 견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동의되어야 움직입니다. 그 사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동의 안 되면 누가 뭐래도 안 바꿔요.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세상에선 큰 실수 없이 세상에 잘 매니지해서, 삶을 매니지해서 좀 세상 속에서는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신령한 복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경험 못하고 살아요. 가장 슬픈 거는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자신의 음성, 그것에 귀 기울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즉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가 안 가도 좀 무식하게 순종해서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건은,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둘째는 미성숙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되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실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나의 강한 자아를 깨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안 깨지면 이 세 가지는 좋은 말씀, 그냥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요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자아가 강한 거예요. 머리에 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 걸 봅니다, 듣습니다. 내 식대로 내가 열심히 생활해서 내 삶을 이뤄가야만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강해요.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보면 아시는 것처럼 나병에 걸린 시리아의 장군 나만 스토리가 나오죠. 이 나만이 막 엄청난 군대와 막 멋진 그런 어떤 그 체리엇과 뭐 기마병과 뭐 다 해가지고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죠. 왜냐하면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엘리사 집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마중도 안 나오고 나와서 뭐 환영하지도 않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가지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선지자가 말씀하시길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뺐다가 7번 씻으면 낫는데요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상황에 나만이 기가 막히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납니다. 이 분을 어쩔 줄 몰라요. 분이 막 폭발해요. 그래서 마음 같으면 확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막 엄청난 노발대발하며 발길을 돌려버리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다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만이라는 사람은 그 자신이, 그 자아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강한 자아에서 나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강한 생각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안 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면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딱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완전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그래서 내가 개선 장군처럼 다시 시리아에 돌아가서 넘버 2로 멋지게 귀환해서 다시 내 삶을 살아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딱 있었던 거죠. 그림이. 그런 기대와 자기 생각을 품고 엘리사 앞에 왔는데, 내가 비록 문둥병 걸렸지만 이 강대국 시리아의 장군 아니냐, 이름만 되면 벌벌 산천이 다 벌벌 뜨는 그 나만 장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 엘리사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떤 뭐 멋진 옷을 입고 나와서 어떤 의식을 치르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래서 내한테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 거기서 낳는 그런 놀라운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나를 그렇게 환영하고 섬기고 모시고 이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냐. 특별한 기도를 나한테 해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갔죠. 근데 이 나만의 기대와 생각을 엘리사는 완전 초전박살을 해버립니다. 나보지도 않는 거예요.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내 기대와 생각을 가장 앞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기대와 생각이 가장 앞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대와 생각에 fit in 돼야 돼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저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교회 분위기는 좀 이래야 되지 않나? 뭐 이까지는 기억해 봐도 더 이렇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때에 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이라면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로 가득, 그걸 가지고 밤낮 부르짖습니다. 주야! 막. 그러니 무슨 응답이 되고 무슨 능력을 경험합니까? 부르짖고 지치다가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막 이러죠.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게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아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절대로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절대화시킬 때, 여러분의 그 생각을 가장 앞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오히려 피해갑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르다. 생각도 길도 다르다. 우리의 생각을 절대화하지만 하나님은 너 생각과 난 달라.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앞세우고 절대화시킨들 what good is it? 내 생각과 내 절대적인 생각이 뭘 합니까 도대체? 나를 더 옹졸하게 하고 갇히게 하고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더 담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서 왜 김 목사님도 지금 말씀 묵상 훈련하시면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왜? 그게 종교적인 의무일까요? 아니요. 말씀 우리가 매일 읽으면서 뭘 합니까?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힘쓰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묵상이에요. 제가 열심히 지금 동쪽으로 20년을 왔는데 하나님 서쪽으로 가라 하십니까? 가겠습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건 우리가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이거는 자다가도 신음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온 초점을 맞추는 자세, 이 몸부림,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는 거예요. 이것이 내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 강한 자아가 반드시 깨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아멘 정도로 끝나는 소리입니다. 총알도 뚫지 못하는 내 자아,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그 강한 자아를 깨기 위해서 엘리사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요단강 가서 씻으는데 나만 했잖아. 야,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 저 똥물 같은 요단강에 내가 왜 몸을 씻어? 막 발을, 그때 가만 따져보면요, 요단강 가서 몸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응? 요즘 같으면은 막 수술하면은 살아날 확률이 한 30% 됩니다. 목숨 걸고 수술할걸요? 빚을 내서라도? 저기 가서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거예요, 아마. 응? 유명한 누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그냥 산 건너 물 건너 찾아갈 거예요. 근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순종하기 쉬운 게 어딨냐고요. 돈도 안 들어요. 별 에너지도 안 들어. 근데 나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지극히 쉽고 간단한 순종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지나가 버려요. 내 삶 가운데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끝내기 전에
Beauty in Brokenness라는 비디오 클립을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먼저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역사하신다, 저렇게만 역사하신다는 여러분의 선입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아를 깨트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강한 자아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출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을 것이고, 여러분 자신은 미성숙하고 인격적 결함이 있고 불균형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그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디오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바짝 깨질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희생하시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고 변화되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며 그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의 빛을 주변으로 환히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